성경을 보면 교회를 한 몸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사실 가장 큰 이미지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 예루살렘으로 교회가 묘사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가 한 몸 이룬 지체로서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마무리되기까지, 특별히 성경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라는 한 사람에서 시작된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교회의 원형을 찾기도 하고, 또 에덴 동산이라는 한 공간에서 교회의 원형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세월과 성경의 수많은 페이지가 넘어가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다시 등장하고, 또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한 성으로서의 새 성 예루살렘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어떤 공간적으로도 묘사되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도 묘사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하나의 교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사람, 새 한 몸을 이룬 우리 교회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좋은 교회라는 구분은 어찌 보면 그렇게 정확한 분류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리더십 교육을 할 때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 교회는 거룩한 하나의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라면 좋고 나쁘고로 구분할 수는 없겠다. 교회인 척하는 혹시나 다른 이단 집단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거를 이제 안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보다 저는 더 좋은 구분법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 당연히 좋은 교회죠.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전지전능 전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정말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혹시나 건강하지 못하다라면, 그러면 교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꿈과 동떨어진 삶을 교회가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지만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치킨 먹을 때 목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제가 뜬금없이 갑자기 목 얘기를 저희 막내가 목을 너무 좋아하는데 미국 치킨에는 목이 없나? 이렇게 저한테 몇 번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을 계속 찾아보는데 목이 안 보이는 것이죠. 목이 생각보다 중요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있는 저희가 어떤 공동체에서는 이 목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죠. 그리고 저희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아주 가까이서 지척에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가 또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력, 이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목의 위치에 있다 보니 때로는 저 끝에 있는 발가락이나 이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머리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겠다.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목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목이 막혀버리면 몸에 큰일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수영장에 다이빙하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이제 전신이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들. 어떻게 움직이다가 목이나 이제 척추를 다쳐서 온몸이 마비가 되어 버리는 상황들. 이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이 파이프라인이 막혀버리면 온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는 저희 가정, 각자의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 특히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이런 목처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저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온갖 노폐물들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쌓이면서 머리로부터 몸으로 공급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또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뻥 뚫린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혹시 가로막고 있다라면 우리 가정과 또 교회에서 또 제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겠구나 라는 한번 생각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러하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공동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잘 둘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머리는 처음부터 완전했고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 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막아놔서 우리가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전달되지 못하는 일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있는 곳까지 어쩌면 반복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장면은 너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그런데 한 집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큰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명 자체가 말하듯이 그는 움직일 수 없는 자였기에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죠. 친구들이 이 친구를 침상에 두고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할 만한데 친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작불 설교 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가 안 일어난 일이라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 지붕 뜯어지면 큰일 나는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붕을 뜯고 이제 이 침상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병고침 정도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이 마비된 것 같은 현실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으세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리 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치를 이 땅에 드러냈습니다.
그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목의 위치였던 것이죠. 그 모든 질서를 세우시고 능력을 공급하신 분은 원래 창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홀로 스스로 존재하신 영광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셨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시고 그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왕이 되도록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목의 위치가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온 사지를 통하여 펼쳐져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선악과 사건이죠. 이 목이 머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로부터 공급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머리의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 순간 그는 머리를 지워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요. 이 죄, 머리로부터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어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때부터의 우리 사람들의 상황은 물 밖에 나온 물고기와 같은 것이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 당장은 펄떡일 수 있지만 헤엄칠 수도 없고 호흡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 가지에 푸르른 나뭇잎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금세 시들게 될 것입니다. 왜요? 뿌리가 뽑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허물과 죄, 머리가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제가 머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물 밖의 물고기, 뿌리 뽑힌 나무처럼 머리로부터 어떠한 공급도 받을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근육이 있고 뼈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모습은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리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없기에 사실은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죽어 있는 것 같은 존재, 중풍병자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머리께서 먼저 해주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중풍병자를 위하여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다라면 머리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켰던 그 모든 찌꺼기와 꽉 막혀 있던 그것이 뚫리게 된다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지전능 전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하는 이 중풍병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지하시다라는 뜻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전선하다라는 것은 그 중에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그리고 무엇이 더 선한지를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있을 수가 없고 또 그분의 모든 결정, 그분의 의지는 최선의 것임은 사실 그분의 존재의 정의로부터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시다라고 함은
그 모든 전지전선하심으로 아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두 손을 펼치셔서 우주를 펼치시고 은하수를 그 우주에 걸어 놓으실 수 있는 분께서 가장 자유로운 몸을 가지신 분, 그분의 계획과 생각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정되어 마치 중풍병자처럼 움직이지 못하시는 상태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그 못 세계를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왜요? 모르셔서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계략과 의지에 속으셔서요? 아닙니다. 전지, 전선, 전능하신 주님께는 그런 선택지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중풍병자인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형벌을, 그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머리로부터 끊어져 버렸지만, 그래서 그렇게 전신이 마비가 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우리보다 훨씬 크신 주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시 죄사함을 허락하신 후에 머리와 연결이 되어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자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원래 머리와 끊어져 있었던 저희가 해야 하는 말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버렸기에 우리가 할 수도 없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머리로부터 끊어지는 그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다 치르셨으니 지금 눈앞에 있는 중풍병자, 그리고 그 뒤에 멀리 이 성경책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부터 끊어져서 우리가 머리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진리의 공급 없이도 나의 느낌과 나의 경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모든 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나의 감정에 휩싸여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했던 우리의 그 반복되었던 일상이 이제는 순간순간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도 사모하게 되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의 의지를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져서 낙담할 만한 때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만한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며, 그리고 헝클어진 이 세상을 보면서 그냥
비난하고 원망하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날 힘이 어디서부터 생긴 것입니까?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몸된 지체 되는 한 몸 이루는 것. 이것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새성 예루살렘이 신부의 모습으로 내려왔을 때 그 성에 12지파의 이름과 12제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 새 몸을 이룬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각 지체들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면 지금 어딘가 막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생각, 내가 머리가 됐다라는 그 착각,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잠시 건강하지 못한 순간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나아간 중풍병자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3은 제가 읽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공예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받은 이들을 불러 모으시고 참 믿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보호하시며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 또한 지금 이 공동체에 속한 살아있는 지체이며 언제까지나 그 일원임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양자됨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과거 로마 시대 때 이 말씀이 기록될 시절에는 친자보다 양자가 더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친자는 자기가 고른 게 아니지만 양자는 내 상속자다, 너 정도면은 내 상속자다, 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게 원래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각자 흩어져서 살았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가로 치르시고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보호 보존해 주신다라고 방금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결합된 지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이 새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공급함을 받고 날마다 자라가고 자라가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구해야 합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그분의 공급하심이 우리 교회 온몸 구석구석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이란 거예요. 이 겸손은 좋은 단어죠. 낮은 마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꾸며낸 겸손이라는 게 있대요. 이 맥락은 사실 천사 숭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의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당시 어떤 문화가 좀 있었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근데 이게 꾸며진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하셨고 머리와 지체가 직접 연결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옛 시절 카톨릭을 생각해 보면 교황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마리아의 모습, 천사, 아니면은 그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성 누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일 수도, 성인일 수도 있겠죠. 지금 머리로부터 직접 공급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무언가가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지워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의 충만한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받는 존재입니다. 어떻게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성령으로 공급함을 받는 것이지 그 사이에 어떤 다른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거나 어떤 다른 시스템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뭐 무교회주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죠. 이건 전체적인 교회가 한 몸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공동체에 속해 있기만 해서 그러면 나는 이 공동체에 있으니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 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저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진정한 영적 생활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 것에 의지한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여기 계신데 우리 지체들이 각자가 본 것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께서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내가 느끼는 대로 지금은 앞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이심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심을 인정한다라면 정말 내가 본 것을 의지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본 것이 아버지의 눈으로 본 것인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 한 번 더 우리가 여쭈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과정 없이 나의 육신의 생각 안에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대로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를 반복한다라면 우리는 머리로부터 연결된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그 말씀대로 머릿속으로만 넣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보고 순종해보는 삶으로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중간재를 넣어두는 거, 중보자를 넣어두는 거,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가 본 것, 나의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머리로부터 연결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방금 말한 것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거라고. 이게 목이 꽉 막혀 있는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괜찮아라는 생각,
아니면 그냥 공동체에 속해 있기만 한 걸로도 충분해라는 그런 생각들 포함해서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자꾸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19절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몸은 어떻습니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이 마디와 힘줄, 다시 말해 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딘가 마비되고 있으면 내가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혹 제대로 못하고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머리는 완전하세요?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멘하면 내 육신의 생각, 내 눈으로 바라보던 것, 내가 하나님 말고도 우상 숭배처럼 중간에 붙들고 있던 그것이 돈이든 시스템이든 뭐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머리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공급하심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합하고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 지불하신 이후에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시대, 이렇게 특별한 공동체가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불협화음도 나죠. 연합이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면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흩어져 있었던 시야와 그리고 육신의 생각대로 때로는 회의도 해보고 때로는 충고도 해보고 했던 모습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머리로부터 조금씩 공급을 덜 받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교회에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머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연약한 목의 위치를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며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작은 말씀 하나부터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 머리가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통과하고 온 지체들까지 흘러넘쳐서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 전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꽃 피우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완전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꿈꾸는 여기 있는 모든 귀한 지체들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을 더 사모하고 더 구하고 함께 격려하며 세상의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작은 순종 하나부터 우리가 시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겠는가. 이렇게 꿈만 꿔도 너무 좋더라고요. 중풍병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친구들이 메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명령하셨고, 그리고 동떨어져 있었던 그에게 머리로부터 연결돼서, 사실 친구들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수님이 친구들의 믿음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전달되었을 때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걷게 되었다는 사실, 저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 연결고리를 해주었던 그 누군가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주변에도 그 누군가가 우리들이 그들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는 완전하십니다. 이렇게 마디와 힘줄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목으로서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대로 선포하고 전달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제 모든 지체들이 근력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음 성경 두 장과 마지막 성경 두 장에 있는 바로 그 아름다운 새 한 몸을 이루는 우리 퍼드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